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가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아멘.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에 한 도둑이 고층 아파트를 골라가지고 털었어요. 고층 아파트들을. 근데 고층 아파트에 높은 층에 있는 방들, 집들만 이렇게 털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계단에 난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열려 있는 집을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문 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근데 이제 잡혔잖아요. 잡혀서 대낮에 밑에 막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요즘 사람들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지 않는 한 하늘을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들어가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하늘을 이렇게 잘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력이. 그러니까 뭔가 하늘을 좀 쳐다봐야 되는데 그냥 삶의 무게가 어깨를 막 이렇게 짓누르니까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사는 거야. 이 일, 저 일, 그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하늘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망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약속들의 말씀들을 쭉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질비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뭐 그런 마음만 들으면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다 날마다 그런 음성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들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는 말,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사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사크. 이건 무슨 말이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 attached.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좋아하면은, 사랑하면은 늘 붙어 있습니다. 여름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름은 더워도 막 그냥 확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화장실 갈 때 빼고는 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실에도 보면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 안 해도요, 이렇게 사귀고 좋아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단체 사진 같은 거 딱 찍어 보면은 얘하고 사귀는구나 딱 알아요, 벌써. 네. 그러니까 서로 좋으니까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 또 붙어 있어 가지고 좋아가지고 더 붙어 있으려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결혼하고 나면은 왜 또 이렇게 자꾸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죠? 왜? 사랑이 식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어느 만큼 이렇게 꼭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하면은 붙어 있게 되고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늘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붙어 있고, 붙어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식어지면은요, 자꾸만 멀어지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게 끼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때로는 일이 끼어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취미 생활에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걱정거리 이런 것들이 끼어 있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이 전화기가 꼭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전화기가 항상 이렇게 알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하는 게 있어요. 일주일마다 조금 전에도 왔는데 일주일 동안에 전화기를 얼마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얼마큼 더 사용했다, 뭐 덜 사용했다, 이제 뭐 그래요. 예, 그게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정말 전화기를 많이 왜냐하면 전화기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늘. 그러니까 뭐 전화기 없이 살기는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화기가 내 안에, 내가 전화기 안에, 뭐 이렇게 살고 있죠, 완전히. 예, 그래서 어느 때는 전화기가 이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하고 사이에 이 전화기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방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 때문에 잘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한국 가서 제 안경을 다시 맞췄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안경이 부러졌어요. 요 전에 쓰던 게 부러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 태가 부러졌으니까 태만 이제 갈면 될 것 같아서 안경점에 알아보니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좀 여기 비싸잖아요. 근데 한국은 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올해 이제 한국 갈 계획이 있으니까 한 뭐 몇 개월만 좀 잘 버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걸 이제 붙여서 쓰려고 보통 붙일 때 뭐 쓰죠? 순간 접착제. 예. 슈퍼글루. 그걸 쓰는데 그거 갖고 잘 안 붙어요. 여러분들 붙여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게 이렇게 잘 안 붙더라고요. 네,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붙이려고 막 하다 보면 이렇게 알을 딱 끼려면 또 똑 떨어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이다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는 딱 붙더라고요. 가르쳐 드릴까요? 네? 어떻게 쓰는지? 이게요. 제가 이제 그 안경을 이렇게 붙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자꾸 액이 흐르니까 그 클리넥스 티슈 있죠, 티슈. 그걸 이제 갖다 놓고 이제 닦으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닦는데 손에 딱 붙으면 손에 딱 달라붙어 이게. 안 떨어지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안 붙는데 이것까지 막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붙이면 잘 붙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티슈. 그래가지고요, 티슈를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이 해가지고 액을 양쪽 뿌려가지고 딱 붙여봤거든요. 딱 붙는 거예요. 딱. 지금도 안 떨어져요. 지금도 안 떨어져요. 네. 그게 모양은 좀 이게 뭐 별론데 이게 효과는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티슈가 매개체 역할을 한 거예요. 매개체. 여기하고 여기하고 잘 안 붙는데 붙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티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 사이에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매개체. 그 매개체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저자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나니까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면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악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 되면은 죄가 틈을 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습관을 들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붙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또 이어서 볼까요? 14절에 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 이 안즉 그랬는데 안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정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와 같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정말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속속들이. 네, 부부처럼. 저희 사람도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어느 때는 저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가지고 제가 그냥 여보만 해도요 바로 no 그래요. 너무 잘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런 관계라니까. 말이 필요 없는 사이. 말이 필요 없는 사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에녹이 어땠습니까? 에녹이 자식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행했는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에녹은 다른 거 한 게 없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에 그냥 하나님과 별거 아닌 것, 평범한 것들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자, 15절 말씀 볼까요? 또 15절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응답을 하시는데 간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 자,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서도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에 저희 집 딸이 저희 집에서 가끔 이제 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아빠하고 평범하게 부를 때는 제가 그냥 왜 하고 그냥 물어요. 근데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아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무조건 휴지를 뽑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너스 휴지 그걸 뽑아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벌레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벌레죠. 그 엊그제도 막 그게 부르다 아빠 불러가지고 가보니까 나방 한 마리가 딱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잽싸게 탁 멋있게 제가 그 벌레 잡는 게 뭐 유쾌하겠어요? 뭐 즐겁겠어요? 사실 그거 찝찝해요. 그렇잖아요. 그 이렇게 뭔가 뭉클한 막 참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도 그걸 잡는 거예요. 왜? 딸이 못하니까. 제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제가 없으면 엄마가 할까요? 아니요. 제가 올 때까지 그릇에 덮여 있어요. 다 덮여 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딱 와가지고 그릇을 딱 치우고 싹 잡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얘기를 하죠.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바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15절 또 볼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환난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당합니다. 이건 믿음 좋고 안 좋고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나 혼자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외롭고 아플 때에요. 물론 그것을 없애주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요. 같이 있어주는 것. 누군가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본 영상을 하나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 브라질에 루시아나 리벨로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자궁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하고 나면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면은 되게 이제 약이 세다 보니까 이 머리가 이제 빠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이렇게 자꾸 흉하게 빠지니까 머리를 이제 깎잖아요. 되게 밀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에요. 머리를 미는데 그 엄마가 그 루시아나의 엄마가 그 머리를 밀어줘요. 도와줘요. 이렇게 밀어줘요. 근데 밀어주다가 엄마가 자기 머리를 깎습니다. 그 영상이에요.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예, 아주 뭐 짧은 영상이지만은 참 그래요. 그 딸의 아픔을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그냥 같이 한다고 하는 거, 마음이, 그렇죠? 그 딸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여자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이 참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거를 같이 깎아주고 딸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주님, 우리 아픔을 너무 잘 아세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환난과 고통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전 그래서 그것이 더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과연 있어야 될까? 세상에서 정말 다른 것 채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그리고 감사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늘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이름을 알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은혜, 그런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